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부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동네 식당을 찾았습니다. 작은 텃밭에 열무를 심고 온 그들의 행색은 초라했습니다. 청국장을 주문했습니다.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주인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그들을 무심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쌀쌀한 밤길을 걷고 있던 그들은 순간 아차 했습니다. 밥값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서둘러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밥값을 치렀습니다. 밥값을 내지 않고 나오는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민망해 하실까봐요. 두 분이 너무 맛있게 드신 걸 밥값으로 생각했어요.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가을 날씨가 다른 어느 때보다 맑고 드높게 느껴졌습니다. 네 쌍의 부부가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나눴습니다.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가 이야기를 주도했습니다. 최근 그들은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부는 함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정을 알고 있었던 많은 이들은 뜻밖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잠시 동안만이라도 복잡한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쉬다가 오라며 적지 않은 여행경비를 지불해 주었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에야 의문을 풀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선교 일정은 대단히 빡빡했습니다. 부부는 여행 내내 충분히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선교사 가족과 함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인 집사는 선교 여행을 하는 내내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던 남편 집사 역시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느 틈에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보이고 있었던 침울한 모습으로부터 벗어나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지병 치료를 위해서 잠시 귀국했습니다. 단기 선교에 참여했던 성도들의 헌신이 낯선 환경 속에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모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었다며 거듭 감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두 개의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정체성은 물론 대사회적인 영향력까지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가 그나마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숨겨진 진짜 이유가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고 있는 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너희 몸을 직역하면 너희 자신입니다.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주체를 가리킵니다. 인격을 형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이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삶의 양태를 가리킵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삶입니다. 산 제사의 산은 현재 분사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산 제사는 자신과는 어떤 관계도 없는 존재인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정의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드리는 제사입니다. 생활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인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삶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쉬지 않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제사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제사입니다. 가장 합당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내세에 적합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구했습니다. 대단히 진지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선행을 베풀면 되겠느냐고 곧 방법을 물었던 부자 관원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말에는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까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이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영생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 있으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쓰여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의 기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 말이 옳다. 그대로 실천하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알고 있는 그대로 쉬지 말고 계속해서 실천에 옮기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대답은 옳았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제대로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다 실천할 대상은 유대인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게는 실천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에게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흉내의 정도로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가진 능력 전부를 다 쏟아 부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론과 실제가 달랐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말과 삶이 달랐습니다.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위선자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주권적인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런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이웃이냐고 물었습니다. 가증스러운 질문입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그가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개념에는 경멸하는 사람은 모조리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모조리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이유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사람, 곧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가운데 누가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율법학자의 이웃에 대한 개념에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이 빠져 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의 개념에는 인류 전체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의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미리 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웃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배타적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은 난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전혀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기보다 기꺼이 모두의 이웃이 되려고 합니다. 이웃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바른 태도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강도에게 빼앗기고 흠씬 두들겨 맞아서 귀투성이가 된 채 의식까지 잃고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타고 있던 말에서 내렸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안위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즉시 강도받는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진 것 전부를 사용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말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밤새도록 자지 않고 살펴보며 돌봐주었습니다. 2데나리온 곧 2달치나 되는 많은 숙박비를 치료비로 내놓았습니다. 치료비가 더 들어가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갚겠다고 단단히 약속해 두었습니다. 흔히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강도 만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에 비유됩니다. 당연히 율법학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에 포함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지극히 무기력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는 얼마 되지 않아 아주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런 그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돌봐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유까지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곧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도 얼마든지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자신 역시 사랑할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차마 자신이 지독하기로 경멸하고 있던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충분히 깨달아 알고 있으면서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지극히 의지적이었습니다.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던 처음 사람들과 똑같은 성정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마지못해서 자비를 베풀어준 사람이라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끝까지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옹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그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도 제한하지 말고 필요를 가진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필요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자신의 소유로 채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심지어 자신이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혹 유대인이라면 몰라도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은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 가족,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비웃거나 조롱할 일도 경멸할 일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를 넘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아끼고 또 아껴서 어렵게 모은 물질을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선교사에게 매달 결코 적지 않은 액수를 보냅니다. 무려 30여 년 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맺은 인연을 잊지 않고 기꺼이 후원해 줍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위해서 슬그머니 여행 경비를 내놓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불러낸 다음 오래전부터 함께 나누고 싶었다며 풍성한 식사를 대접해 줍니다. 뜬금없이 주소를 내놓으라고 해서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이때쯤이면 나오는 과일을 보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려움 당한 형제자매를 찾아와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함께 있어줍니다. 함께 울어줍니다. 함께 견뎌줍니다. 쉽지 않은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줍니다. 당연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기꺼이 이웃이 되어줍니다. 값없이 선물로 받은 온갖 은혜들을 아낌없이 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어줍니다. 말없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립니다. 저도 역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누가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마저 돌려대라.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함께 동행해 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의 청은 물리치지 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대 주류 계급이 심혈을 기울였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가르침과 타락한 관습에 대해서 완벽한 단절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대 주류 계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고난당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이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고 있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곧 자신에게 누구를 맡겨주시든지 이웃을 삼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된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탐욕에 완전히 매몰된 타락한 종교 장사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성들과 로마 군대를 사주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때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6월절이 되기 전에 동굴로 옮기기 위해서 서두르던 사람들 가운데도 그의 죽음을 화려한 승리요 영웅의 순교라고 말하는 사람을 아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오합지졸을 이끌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은 이제 끝장나고 말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명의 젊은 지도자가 잔혹하게 처단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절망과 끝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변한 건 단 한 가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두움이 가장 짙은 방인 무덤 속에서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땅이 진동했습니다. 천지를 뒤흔들어버리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을 빈틈없이 단단히 막고 있던 육중한 돌이 마치 솜털이라도 되는 것처럼 너무나 가볍게 굴러 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 불구더기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허물과대로 죽은 인류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허물과대로 죽은 인류 구원이라는 신명에 불을 댕겼다는 말도 되지 않는 충격적이고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둑어둑한 금요일 오후 6시 그날 오후의 사건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세상은 전혀 다른 곳으로 변했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세상은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혁명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선순위를 뒤집는 것이 혁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쫓아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뒤바꾸는 것이 진정한 혁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행동에 따른 결과가 변해야 비로소 모든 변화가 가능해진다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동기가 먼저 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때 비로소 실제적인 변화가 가능해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타락한 정치와 종교 권력을 완전히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당신을 떠나 더럽고 가증한 죄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심판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들을 위해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하고 악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이 골고루 비치듯이 선하고 악한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다가 죽음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침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똑같은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로소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여 손을 펴소서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흥청거리며 사는 자들의 손에서 이 몸을 구해 주소서. 저들이 당신의 곳간에서 탐욕스럽게 배를 채우고 그 자식들까지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또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대를 이어서 자자손손 물려주게 하시렵니까? 저는 도무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과는 달리 떳떳하게 당신의 용안을 뵙겠습니다. 이 밤이 새어 당신을 뵙는 일, 이 몸은 유일하게 그 하나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합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자신은 천국에서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다고 노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고난, 죽음, 부활이라는 혁명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영원한 주인입니다. 영원한 왕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 등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사상가인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정말로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중심의 삶으로부터 철저히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셨던 참된 나의 완벽한 실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모든 환경, 상황, 조건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심사숙고 끝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잠시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은 물론 소유까지 기꺼이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역지 사지는 삶의 자리를 바꿔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역지 감지는 삶의 자리를 바꿔서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역지 식지는 이웃이 먹는 것까지도 기꺼이 먹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서는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엄청난 차별과 무시를 받았었던 사마리아에게는 흘러 넘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밥상 공동체에는 언제나 몸파는 여인, 민족을 반역한 세리, 가장 부정한 나병 환자 등 차별과 무시를 받던 이들이 함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보다는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시인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의로운 사람,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 자신의 소유로 기꺼이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고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자아 중심의 삶으로부터 철저히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쉽지 않아도 하나님과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로 가십시오. 삶을 산 제자로 드릴 수 있는 은혜로 가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해오셨던 참된 나로 거듭나는 복된 삶. 필요를 가진 이웃은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복된 삶. 필요를 채워주는 복된 삶.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삶.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복된 삶.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